사람되오란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다 혹은 나라가 좀 안정적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막 예를 든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졌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초대 국부인 워싱턴과 또 그 중간에 그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국을 얘기하면 영국 자체가 원래 좀 옛날부터 좀 발달한 나라이긴 하였지만 거기에도 바로 여러분 처칠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도 승리할 수 있었고 자유진영의 모든 어떤 그 히틀러에 대항한 어떤 그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영국의 처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같은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같은 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임진왜란이나 이런 어떤 외국의 끊임없는 침입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뛰어난 문자입니다. 디지털 문자라고 할 수 있죠.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막 섞어서 무슨 소리도 만들어내고 무슨 말이든 만들어내고 또 다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표현들을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나라는 뭐 셋노라타, 세파라타, 뭐 누르끼리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게 보통 이렇게 섬세한 민족이 아니고 또 보통 섬세한 어떤 그런 어떤 문자 체계가 아니라면 그게 불가능할 텐데 그게 우리 이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 다윗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무엘 같은 인물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견인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서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른 민족들에게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켜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정 정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이 사무엘은 특별한 어떤 시기를 거치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어떤 교훈들과 믿음의 교훈들을 받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우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또 이렇게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후처가 또 있어서 그 후처 때문에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후처가 아기를 막 낳고 그러니까 본처인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우 어려운 어떤 그런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 서원하고 만약에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으로서 세상 신분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기보다는 제사장으로 키워지는 그런 어떤 자녀로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아마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막 안에서 혼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낮에는 나와서 일도 했고 또 제사장 엘리의 어떤 역할도 보조를 했겠지만 그래도 잠을 자고 이럴 때에는 바로 성막 안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 사무엘은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란 것은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 판관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리더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재판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판관 혹은 사사에게 가져오면 사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좀 정부의 어떤 관료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요즘으로 보면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사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시대를 견인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냐면 왕정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왕정 시대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혹은 퍼펙트하게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말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되었다 뭐 이렇게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런 확실한 그런 선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왕정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사울이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 버림을 받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그 이후에 다윗 왕을 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주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 얘기를 하면 이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무엘이 뭐 대단한 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대를 잘 보면 여러분 선거 같은 거 한번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선거 같은 게 있고 어떤 좀 혼란한 시기,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갖 소리를 받아가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할게요. 저는 목사입니다만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노예가 있고 총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를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노예 있고 총회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막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노회장을 하겠다, 나는 총회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나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분은 자기 손을 이렇게 자기 손에 양심을 이렇게 얹어보면 자기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저분은 자기가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거가 되면 목사님들도 뭘 해보겠다고 자꾸 나서는데 이 왕을 뽑고 그런 시기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족이 12개가 있고 유대 민족이 여러분 우리나라 못지않게 성질이 고집스럽고 좀 대단히 드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주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왕을 세우고 어떤 전환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사무엘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어도 이 사무엘은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차고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리더십이 탁월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다 대들고 다 반대 의견하고 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사무엘의 어떤 그 말은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우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진짜 이런 어떤 모습들, 그가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 리더십의 기반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은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나시린이란 뜻은 하나님의 종에게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시린이 되면요 머리에 삭도를 못 댑니다. 삭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칼을 못 댑니다. 머리를 길러야 돼요. 수염을 못 깎아요.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시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드림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활동한 시대에는 이 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대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출애굽할 때 그때 언약궤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언약궤에 시온자라고 하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하나님께서 물도 먹이고 또 밥도 먹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언약궤를 만들었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성막의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의 물도 이 언약궤가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 강을 민강처럼 그러니까 마른 어떤 그런 땅처럼 그렇게 건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언약궤가 바로 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전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좀 틀립니다. 옛날에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블레셋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수적으로도 적고 힘도 약하고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칼과 그냥 농기구나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무나 막대기나 아니면 돌 이렇게 돌려가 던지는 그 정도의 어떤 실력만 가지고 있는 그 정례화되지 않은 군대가 싸운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지. 이러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 현장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이 두 제사장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셨는데 굉장히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고 보는데 그걸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미신 딱지처럼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고 그 엘리의 두 제사장인 옴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도 전쟁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다, 두 아들도 죽었다 이런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전해지는데 엘리 제사장이 전해질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뒤로 자빠집니다. 의자가 뒤로 자빠져요. 그래서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비느하스의 그 부인이 이가봇이란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배가 아파서. 하필 그 순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은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미신단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늘 인도하던 그 능력이 싹 사라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게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언약궤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언약궤가 신당에 넣어놨더니 신당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당이 목이 부러져서 그 언약궤 보고 절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암소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 얘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상태는 이가봇한 상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서 다 죽어버린 제사장들을 이어받는 세대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장하는 이 사무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시린이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 지도자의 공부의 시기를 메우는 어떤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등장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뭐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나시린으로 등장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60년도 후반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옵니다. 성장을 해오는데 이 성장의 이 기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은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들어도 뭐 명성교회, 무슨 교회, 영락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어떤 힘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강력한 어떤 이 영권을 가지고 이 한국 교계를 이렇게 두들겼던 사람은 조윤기라는 사람입니다. 조윤기라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뭐 말이 있지만 조윤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자기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불광동인가 거기서 개척을 하고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루에 할 게 없으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5시간 정도 기도했대요. 가도 전도할 것도 없고 신방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5시간 동안 기도했답니다. 5시간 정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잠깐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아까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근데 이것을 좀 아껴가 내 발전을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이 안 섬길 수는 없고 무서우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쓰는 건 좀 아깝고 그냥 내가 이것을 위해 내 삶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쓰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나도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도 그렇고 조윤기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가 그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실력은 사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살았던 것처럼 조윤기 목사님이 5시간 동안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받은 그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애써주고 힘써주시니까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지 영적 리더십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조윤기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자기 교회 안 다니고 전부 다 조윤기 목사님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윤기 목사님 교회에 몰려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재적부에 70만이 됐어요. 70만. 70만 원이라는 사람이 교회 재직이 다 가서 거기다가 교회 다 뭐 놀러 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등록하고 막 다 이렇게 나는 이 교회 등록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7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 뭐 다른 큰 교인들 많이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왜요? 교인 뺏어간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대를 견인하고 뭔가 이 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일반 개인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고 그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목회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가 이것을 헌신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왜 내가 가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많고 이런데 나는 꼭 가야 돼요. 막 그런 내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어떤 삶을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빨대를 푹 꽂아가지고 내 진액과 내 에너지와 내 삶과 내 모든 물질들 내 좋은 어떤 장기들을 쪽 빨아먹을 것 같은 드라큘라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전에 있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시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원한 것과 연결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남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어떤 영속성이 있는 거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지, 내가 여기서 뭔가 흔적을 날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 아이들에게 뭐 돈을 주고 이런 것이 영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마르고 꽃이 시듯이 그런 것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영속성을 가져요. 그 영적인 리더를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무엘은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헌신해 버렸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에봇이란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삼는 게 이게 본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지낼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삶의 에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에너지 고갈들 많습니다. 그리고 막 기다리는 분들 안 오고 그러면 조바심도 생기고 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것을 견디고 또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래요. 혹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쓸쓸하게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 삶의 어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삶의 어떤 여력이 생기고 내 삶의 보람도 있고 영속성도 생기는 거지, 그것이 끊어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삶을 살아보면 그것이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무엘처럼 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 나시린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중에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리십시오. 이 시간은 내서 기도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이 시간은 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겠다거나 이런 것들 좀 결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걸 잘 몰라. 저 친구는 일하고 이 친구는 일 안 하고 저 친구는 뺀질거리고 이 사람은 뭐 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소비적이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안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생활하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살아있는 것들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거 교회 안에서 휴지를 주고 뭘 걸리지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런 게 따질 거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교회고 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시린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생각에는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부터 복 받는 거고 진짜로 인생에 복 받는 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시린의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설교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코람데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말씀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울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오늘 좀 승리했습니다만 오늘 사무엘이 결국 이 물질에 좀 초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초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기를 빼앗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다 보니까 압제하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남의 소를 빼앗거나 뭐 소가 참 좋다 이걸 빼앗았거나 뭐 남의 가축을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권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부터 길렀으니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요, 권력 잡으면 뭐합니까? 한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이거 물 들어올 때 뭐 노젓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 권력을 잡았으니까 뭘 하겠다.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지러진 이유가 뭡니까? 노젓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노젓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정치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속였냐 그랬습니다. 착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기만하는 거죠. 살짝 속이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고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 그것이 아주 고도의 정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술들을 사무엘은 하지 않았다는 거. 사람을 속이는 그런 어떤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압제하였습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압제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뇌물 받고 뭐 누구에게 심판해 줄 때 판관으로서 이 사람에게 좋게 해주고 저 사람에게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삶을 사무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최고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스라엘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옛날에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 사울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사울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의 정치하면서 누구의 뺏기도 않고 물질적으로 착취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증명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말을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인 어떤 리더십은 마지막에도 등장합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바로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바로 이 세상이 통치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도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 학교에도 우리가 앞으로 신경 쓰고 적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삶을 좀 기쁘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삶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을 기쁘게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찬석이 보라는 얘는 뭐 우리 교회 뭐 거의 전도사급입니다. 뭐 얘들이 와가지고 뭐 거의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쟤들은 남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쟤들은 앞으로 뭐가 될다고 그럴지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 받는 거예요. 교회의 삶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아이의 장래에 좀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학원 보내고 뭔가 이 교회에서 소비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자꾸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고 부모들은 자꾸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교회 안에서 부르기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장래를 말할까요? 뭐 뻔합니다. 교회 앞에서 애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지도 않고 그 안에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그 안에서 교제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뭔가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어떤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 아는 것보다 작은 성경의 말씀이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현해내고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자꾸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아이들이 실천한 아이들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이러는데 그 먹고 나서 이제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 먹은 건 지가 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요, 지 먹은 거 지가 치우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르치면 다 되는 것 그렇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 말씀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그 말씀과 세상에서 충돌할 때 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이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행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것을 실력으로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영성이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영성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맛보고 또 말씀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임직을 받을 피직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우들의 삶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로 거기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고 교회 자리에 하나님께 자꾸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그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자꾸 요즘 현대 어떤 교회의 어떤 분위기는 밖에 나가서 잘하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실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밖에 나가서 잘해야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배터리에 에너지도 없는 게 밖에 나가서 무슨 실력을 발휘하겠냐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무엘에게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상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얹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진짜로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우리 함께 또 이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